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야고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읽었던 11절 4장 11절 12절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개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는 신앙의 외적인 부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겉으로 부분에서 두 가지 이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 4장에 지금까지 오기까지요. 첫 번째가 말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면서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한 모습인 것에 대해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경건함에 성숙함에 또 다른 성경적 표현이죠. 온전한 것. 법을 따라서 의로움을 행하고 긍휼히 여기는 구제하는 일도 하고 하는 것 다 훌륭한 모습이 신앙의 온전해가는 성숙해져가는 모습이죠. 또한 그 중에 중요한 한 모습이 말을 제어하는 것이고 심지어 야고보 이렇게 강조해서 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그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지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주인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가 주인이 되신다면 입술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입술선이 잘 드러난 부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부분은 일단 말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안의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외적인 이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말의 실수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잘 다스려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인 부분으로 끝나지 않죠. 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실제 싸움이 다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적인 이슈도 내적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야고보가 언급을 했죠. 먼저는 말과 관련해서는요. 정욕의 지혜를 귀신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그리고 거룩한 지혜를 따르라는 것이 이슈고 야고보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속에 있는 것이 시기와 다툼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간 거아닌데 실제로 말이란 것이 그런 뿌리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바로 잡는 것이 그게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모습이다는 다툼 싸움도요. 아까 정욕이라는 표현 잠깐 등장을 했지만 결국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세상과 벗하면 마음이 나누어져 가늠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원수의 자리에 서는 그런 자세,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정욕을 쫓아서 다툼이 싸움이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해야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적인 이슈들을 잘 다스려야지 공적으로 외부적인 이슈를 다스려 또한 외부적인 이슈를 다스려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경건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비방이라는 이슈입니다. 본문에 읽었던 비방하다라는 표현은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 비방하다라는 표현은요 대적하여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정화를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행실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냐라고 이야기하는, 비방하는 사람, 대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 선한 행실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 산상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가르침이고, 이어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여기죠. 혈연으로도 형제자매가 아니고 신앙으로 형제자매가 아닌 이들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될 것이, 그 마땅한 바인 거예요. 그걸 비방하는 자, 그걸 대적하여 말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대적하여서 말하지 말라. 사실은 맞죠. 세상 도덕적 관점에서도 맞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고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사실은 대적하여 말하지 말라, 무조건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가르침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이 쉽게 날 텐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즉 형제, 자매, 여기서는 혈연으로도 형제 자매고 신앙으로도 형제 자매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지는 않는데 뭐라고요? 반드시 견책하라고, 책망하라고. 그 죄에 대해 그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책망을, 분명히 대적하여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으로 명령되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경우만 그런가?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꾸짖으라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죄는 죄고, 이것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일이 되는구나 라고 공동체가 알도록, 사람들이 알도록 그런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 디도서 1장 13절 14절 같은 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잘못된 것에서 꾸짖는데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유대인의 거짓된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단이나 사이비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알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를 더하는 그런 무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꾸짖으라고, 엄히 꾸짖으라고. 그게 신앙의 모습으로,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돼.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귀 기울여야 되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의 책임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라. 오히려 정식 프로세스를 이야기하죠. 맨 처음에는 1대1 은밀하게 가서 그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1대1로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런데 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하여서 그것이 말씀에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인 거에서 한 대적하는 일인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해서 그가 돌이킬 기회를 가지도록 하라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여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는 쉽게 말해 출교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관계 안에서 그거를 해가려면 뭐가 돼야 돼? 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는 죄를 대적하는 거고, 죄를 지은 당사자의 그것이 문제적 행동인 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오늘 하고 뭐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고지고대로 그것만 딱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정황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시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도 있고 말씀도 공고하고 대적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그 신앙의 모습이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바울 또 다른 경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러네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일은 책임 있는 거 우리 지체고 형제 자매고 그게 신앙을 가진 모습이죠.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 죄가 죄라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13절에 내쫓아라라고 내쫓아. 고린도서 5장 같은 경우에 성적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적인 문제 잘못된 그릇된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성도가 성도로 형제 자매가 서로 관계하고 좋다라고 하는 건 연합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문제적인 행동인가에 대해서 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기까지 대적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고 오늘 우리 이 말씀 받고 있는 우리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죄를 죄라고 하고요. 문제를 문제라고 죽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안타깝지만 그 여호사밧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개혁군주 유다의 대표적인 개혁군주고요. 소위 그래도 무난하게 했다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잘했던 사람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에 성경 기록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뭘 했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지난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왕의 이름으로 또는 죄송합니다. 거짓의 평화의 이름으로 아합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그의 욕심을 살펴봤다면요. 정확하게 죄를 죄라고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동일한 모습이죠.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합과 함께 전쟁을 치르죠. 아합의 청을 쫓아서 아합과 함께 전쟁을 치르죠. 여호사밧이 실제로는 사실은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기꺼이 그 일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로 거기서 선지자를 불러서 묻기도 하고요. 근데 선지자를 불러서 묻기는 하는데 아합과 연을 맺고 아합과 함께하고 거기에 평화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단순히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에게도 아하시아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 왕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무역을 교육을 하려고 배를 만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 그 평화를 거짓된 평화를 구축해서 그것으로 마치 형제 자매 할 것을 한 것처럼 한민족이 해야 될 것을 한 것처럼 하는 거 그 틀린 거다는 분별하지 않고 연을 맺고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섬길 수 있는 줄 아느냐는 아합과 함께하면 섬길 수 없죠. 아합의 아들하고 함께 섬길 수 없어서 그럼에도 여호사밧이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망할 뻔한 정나게 씨가 마를 뻔한 상황이 발생.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왕이 계승권이 있는 자를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살아남고 그를 통해서 계속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거짓 평화를 사랑한 여호사밧의 자세도 문제있지만요. 거짓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뭘 안 해요? 분별을 안 해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요 어떻게 되냐, 요사보처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무엇을 끌어들이는지. 근데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분별한 결과는 반드시 어떤 결과에 도착하냐면 대적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는,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책망하는 거, 꾸짖는 거, 권고하는 거, 쫓아내는 거 다 사실은 기준을 가지고 죄가 뭔지, 선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대적하여 말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는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앞서 가르쳐왔던 성경적인 이유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실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부터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먼저 비방하지, 대적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방하여 말하는 거, 판단하여 말하는 것,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 왜?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대적하여서 말하는 것은 문제적인 행동이다. 오케이, 그까지 아주 표면적으로 이해가 되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여기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형제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스러서 판단하는 거죠. 그 명령,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스러서 판단은, 그것은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집행하는 자고, 사실은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 우리가 집행은 특별한 경우에 집행하라고 한 것을 따르는 입장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우리 집행자는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여기서 야고보가 의미하는, 비방이 의미하는 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다음 절에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여기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기준에서 입법과 판단이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신앙의 경우에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고하고 그리고 권징하는 거죠. 출교하고 결정하는 거, 대적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입법하신 하나님이 입법자여서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서 그가 판단하신 그것은 죄니까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그건 죄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비방은 그 외의 것이지. 그 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입법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을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것을 기준을 내 맘대로, 내가 선이다 악이다, 그거 내가 볼 때 그거 이익이고 내가 볼 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다양하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참고 인내해야 될 일에 대해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볼 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좀 쉽게 우리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 그걸 아니다. 내가 입법자가 돼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거 그런 것이다. 내 기준에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죽는 것이다, 그거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 죽는 것이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걸 죽는 걸로 이야기 안 해주면 암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죽는 걸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문제가 될지도 몰라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요, 아시아랑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딸을 받아서 자기 집안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돌이키고 구원할 것 이야기하는데 비난만 해요. 강도 짙은 비난을 해서 그 정도에서, 기준의 정도에서, 법을 적용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기준 자체에 대한 이슈도 있고 기준을 적용하는 이슈에서도 정확하게 기준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을 따르는 것 외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뭐 다양한 우리 이야기들이 좀 신앙은 그래서는 안, 옷은 그렇게 입어서는 안 돼. 성경이 절대, 물론 외국 그 잘못된 옷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정함의 기준을, 사회적 통념으로 단정함을 벗어나는, 어른들 만나러 갈 때도 입고 가지 않는 옷들을 예배 드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존중을 표현한다라고 왔을 때 입고 와서
사실은 서로에게 시험거리거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조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본질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 그거 말고 옷을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먹는 거에 있어서 뭐 다양하게 사실은 우리 내 선입견,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판단해서 내가 비난하고 내가 살고 죽는 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거는 결국 사실은 그리고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는가? 자기를 높이는 거. 사실 4장 11절 12절은 자기를 높이는 거에 대해 경계하는 거. 네가 입법자도 아니, 네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이해한 것이 최고다. 그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판단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고, 주인 되시는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청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이지. 거기서 죽는다고 한 거,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망한다는, 그건 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청지기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를, 왕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비난의 정도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걸 잠언 3장 5절에 그렇게 표현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지키라라는 표현, 명철을 가지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실은 성경에, 잠언에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반대로 뭐 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네가 기준이 되는 거, 네가 기준이 되는 거 하지 말라.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네가 기준이 되는 걸 하지. 네가 기준이 된다는 건 결국 자기를 높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르고 나는 잘하고 있고, 절대 그런 일이, 그거는 관계도 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 그릇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결국 그게 세속의 지혜, 귀신의 지혜 또 다른 측면이고, 그게 결국 세상과 버타는 것에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 서는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이, 네가 기준이 아니다. 네가 입법자, 재판관이 되는, 스스로가 입법관과 재판장이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서서는 하나님 말씀이 입법이고, 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해서 사는, 죽는 건 죽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너무 자비로만,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거기는 반드시 멸망이 있고 거기는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갈 수 있을 것처럼 여지를 두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그냥 심각한 오류를 봐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게 지혜고, 그를 거룩하신 분으로, 대표적인 뭐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그게 거룩하다라는 존재가 가지는, 어느 공간에든 어느 시간대든 거룩하신 존재가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아는 것은요, 그에게 속한 것, 그를 따르는 것, 그를 존중하는 것만이 참이고 선이고, 반대로 그에 반하는 것은 뭐예요? 악이고 부정한 것이고 거절해야 돼. 그게 소위 말하는 명철이죠. 명철, 기준, 분별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비방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들어갔더니 소금이 있었는지 빛이 있었는지 표도 안 나는 거룩한 기준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로 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것을 말해야 되죠. 그러나 내 이해가, 내 경험, 내 판단이 거룩한 것처럼, 내 판단이 생명을 줄 것처럼 구원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안 돼. 그걸 여기서 네가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간데, 정확하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비방과 판단 의미를 잘, 성경 전체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 잘 다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다시 정정하게 한번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기준이 누군가, 기준. 성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만족을 이야기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의 기준 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느낌이, 내 감정이 편하냐 불편하냐, 기뻐하냐 만족하냐, 그걸 기준 삼죠. 아니요.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기뻐해야 돼. 그게 교회의 자리고 성도의 자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 불만족,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성취라고 생각한 걸 내가 성취고 성공이라고 생각, 하나님이 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짖어야 될 책임 있는 것을 꾸짖고, 책망해야 될 책임 있는 것을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반대로 그 일이 아니라면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되지, 성도의 교제가 담아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개개인이 그런 내면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야고보 4장 11절 12절 말씀 살펴봤는데요.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알게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슈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꾸짖으라고 가르치라고 있는데, 여기도 침묵하고 있으면요, 침묵하고 침묵으로 동의해주고 동조해주고 있으면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 재판장이 되는 자리고,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겸손하게 배우며 걸음걸음해서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해내는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